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6절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생명의 3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사사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공의로우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우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눈에 보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어제 사무엘이 전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그 일이 참으로 악한 일이다.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런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이들은 가나안 신과 바알 신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런 죄를 범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던 일들이 이들이 죄고요.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악을 행했는가 하면은 다시 19절에 보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그 악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악,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악, 그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기에 또 다른 악을 더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악에 또 악을 더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잖아요. 뭐 교육, 뭐 사회 구조, 뭐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 철학,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 안에는 없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어제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구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죄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주님을 믿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치유되고 또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모든 헛된 일에 또 다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구하는, 그 악을 구하는 것이 정말 큰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죄를 졌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그 일이 참 크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자,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레와 비를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8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의 말처럼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under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천둥입니다. 그러니까 큰 천둥과 그 다음에 큰 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큰 비, 큰 천둥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다. 이걸 하자마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이 죄임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그 사무엘이 말이 끝나자마자 날이 어두워지고 막 갑자기 쿵쾅쿵쾅 하면서 천둥이 치고 하늘에서 막 장대비가 내리고 정말 그들이 실감했을까요? 막 귀로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그 다음에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악이로구나 온몸으로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우레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긴 겁니다. 사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또 시리아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이 강진도요,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도 이 재난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런 엄청난 자연재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한 재앙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재앙이 내렸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비와 은총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재해, 재앙 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오늘 다시 18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레를 보내셨어요. 천둥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비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둥 소리를 듣고 비를 많이 보러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로구나. 이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더했네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네요. 하나님 앞에 이 천둥 소리를 듣고 비를 맞으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들의 악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떡합니까?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악을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이제는 너희가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비록 그들이 헛된 것을 따르는 악에 인간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들이 헛된 우상들을 따랐어요. 유익하게 못하고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랐어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사무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는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바로 사무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렸지만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너희를 기뻐하시기,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이익이 되고 그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뚝심 있는 변치 아니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자,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며? 첫 번째 생각하며, 두 번째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그를 섬기라. 자, 세 가지 동사죠.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경외하라, 세 번째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큰 악을 범했지만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실하게 그를 섬겨라. 오직 그의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묵상 에세이 페이지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시 시작하는 길이 있고, 거기 보시면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은 영적 황무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황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잘 아는 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보세요. 물론 사무엘의 입장이요, 영적인 기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생활이고요, 기도는 그의 삶의 전부고요, 핵심이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로 여호와 앞에 작정했다.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별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멈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 멀리 튀르키예 땅, 시리아 땅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처럼 늘 기도로 살기 때문에 기도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죄로구나.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시는 게 뭐라고요? 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